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포도원 주인과 계수하라. 3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과 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 이렇게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 원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또 그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유이죠.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를 주면 주인이 7을 가져가고 농사 짓는 사람이 3을 가져가거나, 또 좀 괜찮은 주인이 6을 가져가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4를 가져가죠. 그래도 사실은 터무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인은 먼 나라에 있고 심부름 보내는 종들만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도 또 종들을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주인은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는 우리의 차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그러면 그 주인이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이는 걸 보니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아니면 주인이 직접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직접 오겠지요. 그랬습니다. 그렇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그 주인은 돌아와서는 그 포도원을 되찾을 뿐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내가 살고 마면 끝나는 거지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과 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농부들처럼 이 포도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포도원에서의 농부들을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때려서 쫓아보내고 마침내는 그 아들마저 죽였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들의 뜻대로 되었다. 이제 이 농부들은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건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아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도 치고 거기 즙을 따는 기계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농부들이 다 일을 하고 농부들이 다 관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를 주고 잠깐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자꾸 허무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고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냐? 연약해진 육신밖에 없고
지나온 세월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셈을 잘했느냐, 그죠? 이 포도원 주인은 주인과 셈을 잘하는 게 그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잘 돌보라고 맡기고 간 거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마지막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 생각하면 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하는 겁니다만 우리는 내 삶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새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맡기신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삶이 내가 뭘 더 얼마나 엔조이 했느냐를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연수만큼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그것을 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했느냐, 그게 우리의 셈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것을 얼마나 호주머니에 넣었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맡아서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믿음으로 살고도 결국 마지막은 억울함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보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살고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꾸만 이 포도원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다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도 다 만들어 두고 망대도 짓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다 한 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맡겨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허락받아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허락받아서 살고 있구나. 어제 제가 콜링갓을 진행하면서 어제는 참 많이 아픈 사람들의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 여기 가까운 금산에 사시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17년 전에 지붕을 고치다가 지붕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지금 17년 동안을 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죠.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신경을 크게 다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시고 가끔씩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어제 전화를 하신 이유는 꼬리뼈 정도의, 아마 거기가 가장 많이 그분에게는 맞닿는 곳이겠죠. 늘 그쪽이 다리가 안 되니까 그게 늘 욕창이 차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리에 통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아무 이유도 없죠. 지붕에 올라갔는데 원인도 모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오늘 두 다리로 걷는 분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거 내가 걷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허락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포도원에서 내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주인에게 세를 얻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꼭 빨리 깨달으십시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건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악한 자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도 주인은 반드시 다시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보람은 내가 얼마나 포도원을 많이 차지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몫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쓸 수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먼 나라에 있지만 셈을 하신다는 사실은. 두 번째,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3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웁니다. 추수때가 가까우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반드시 그 포도원을 맡기고 그냥 던져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소출을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 포도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인의 것을 잘 셈하느냐, 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아니다,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한 번은 물리치고 두 번도 물리치고 그 아들도 죽일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시한다고 괜찮을 것 같으냐?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그러면 그 종들의 뜻대로 되었지 않았냐? 심부름한 종들 때려서 보내고 또 온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아들도 죽이고, 그러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냐?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 주인은 가만둘 것 같으냐? 아니다. 당장은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너희들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주인은 반드시 와서 셈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것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얼마나 셈을 잘 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죠. 사업에 성공한 처럼 보인 사람도 보았고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인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영원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은 포도원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포도원을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을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죠. 현대 이유를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현대의 많은 우리들의 사조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이거죠.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특히 개인주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세상은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걸 하는 게 세상이야. 당신이 가장 즐겁게 사는 게 세상이야.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좋을 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는 언젠가 큰 심판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내 거야. 주인이 어디였어? 주인은 이미 떠났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 포도는 우리 거야. 주인이 어디였어?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거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것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내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도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세마여서 하나님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보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몫을 셈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39절 보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끝이냐? 그 농부들이 심부름 보낸 종들도 다 내쫓고 때리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면 그러면 끝난 거냐? 그 포도원이 그 농부들의 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여행을 간 거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는 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건 허황된 거야.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셈을 해야 된다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건 뭐 여지없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셈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하기는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를 얻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를 맡긴 것이라고 믿으시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힘든 것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었다면, 오늘도 내가 두 눈으로 이 푸른 가을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왜 올해 단풍이 안 드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그거라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발. 날이 흐리든 날이 맑든 그 날을 산다는 게 축복이지, 흐리면 하루 지나갈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날이 흐리든 맑든 그 날을 산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의 몫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감사의 몫을 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